시작할 때는 복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쉬었었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가끔씩 저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을요. 다시 설교문 옛날에 한 2, 3년 전에 했던 걸 보면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와 이때 내가 이렇게 은혜로웠구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가끔 기억이 안 나서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복습하는 거. 우리 계속해서 복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의 이렇게 늘 기억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에 구약의 10가지 시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와, 다 되시죠? 다 되시잖아요. 그죠? 다 되시죠? 된다니까요. 이게 다 된다니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창조시대에서요. 우리가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런 내용들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새로운 솔루션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이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네 명의 족장 이름으로 테마를 삼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통해서요. 이 약속 중에서 특별히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심 그래서 출애굽한 내용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자기 신부 삼아 주셔서 성막 안에서 신혼방을 사는 이런 내용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재훈련을 받아야 됐던 이 출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정복 시대였는데요. 건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취해라, 나눠라, 그리고 섬겨라라는 내용으로 네 가지 테마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미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마다 어떻게 끝까지 정복해 가는가 우리는 이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맞게 되는데요. 참 암울한 시대였죠. 그래서 실패가 연속하게 되고 악순환들이 일어나게 되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사사시대가 왕이 없었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면서 과연 어떻게 됐었는가 라고 하면서 이 죄인들의 실상들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들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토를 맡겨준 영토를 다 정복해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두 가지를 처음부터 다 잃어버리면서 왔던 시대, 이게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학양식 나선형 구조 이렇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암울해지는 최악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가 이제 드러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일왕국 시대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이제 침묵 시대. 침묵 시대는 사실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언제 신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 중간기 이 400년의 중간기를 다루는 내용을 할 때 침묵 시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르기안 시대까지 구약의 시대를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갔다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끝난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자체 물리적인 공간 그런 어떤 공간적인 용토가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해가야 되는데 이 싸움은 내가 얼마나 무기를 잘 준비하고 스펙을 잘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너희는 극히 담대하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땅은 이 땅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을 정복함으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누리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싸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책을 지켜 행하는 것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정말 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그리고 진짜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차지한 영토만큼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땅, 그래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지만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땅의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장소, 통치가 임하는 이제 통치, 주권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족장 시대 때 약속으로 주어졌고 영토가 성취된 것들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됐었는데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그 땅에 안식이 없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기의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되게 암울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망가져가고 더 망가지고 더 망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레위인조차 망가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입니다. 막 후다닥했죠. 후다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후다닥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다니엘 왕국 시대입니다.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맨 왼쪽이요. 가슴에 칼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가 아닙니다. 저건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 뒤에 있는 약간 뭔가 깨름직하게 보이는 분이 솔로몬입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서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우리는 오늘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 다루면서 다니엘 왕국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건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왕국 시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왕국 시대. 네, 다니엘 왕국 시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리액션과 인터랙션 기억나시죠? 저 상처받을 거예요. 제가 입모양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입모양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울 때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왕국 시대예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에서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백성 얘기했고요. 여호수아 얘기 때 땅 얘기했고요. 사사 시대 때는 이 두 가지 다 잃어버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오늘은요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때 그때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얘기로 끝났기 때문에 그 왕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자, 그래서 왕권에 대한 얘기다, 주권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네,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라. 예, 이 다니엘 왕국 시대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왕국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주변 국가들처럼 이스라엘도 사람이 왕인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국가가 번성했었으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다니엘 왕국 시대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 다니엘 왕국 시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좀 쉽습니다, 여러분. 이 테마 자체는요.
내용 좀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족장시대랑 마찬가지로 4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빈칸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하셨죠? 사람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까지에 있는 내용들을요. 이 4명의 왕을 가지고 오늘 단일왕국 시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딱 그림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 딱 보면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말 입이 딱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모습, 최초의 선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있었지만 사사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옆에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하면 뭐가 없습니까? 귀가 없어요. 귀 없죠. 귀 없죠.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을 보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귀가 없었는데 뒤에 가니까 귀가 생겼어요. 그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귀가 없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의 전체 주제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말을 하고요. 사울은 귀가 없고요. 다윗은 귀가 없다가 귀가 생기고요. 솔로몬은 귀가 있다가 귀가 없어지는 내용들. 여러분 이게 다니엘왕국 시대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줬던 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그래서 듣는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 바로 다니엘 왕국 시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사사 최초의 선지자. 네, 여러분 이제 뭐 간혹가다가 이제 엘리까지도 마지막 사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엘리까지 마지막 사사로 넣는 사람이 있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사무엘은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얘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사사기가 종결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사기의 이 암울하고 어둡고 끔찍하고 잔혹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암울한 이야기, 그 어둠의 구름을 싹 걷어내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의 이야기. 한나는 우리 성우님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나라는 이름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나와 같이 그렇죠? 눈물의 어머니처럼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러 나가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한나라는 이름 많이 지어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왕국 시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사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요. 불임 여성의 마음을 쏟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해서 어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임신하지 못한 여성.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부름의 시대예요. 부름의 시대. 부름의 시대. 제 주변에도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는 이제 그런 지체와 함께 성인 이제 제자 훈련반을 이제 같이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몇 년 동안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분의 눈물을 통해서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애가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옛날 어르신들은 특히 그랬죠. 근데 저도 결혼해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애를 가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자연스럽게 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님은 한 여성의 부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지긋지긋한 그 악순환, 이것이 바로 부림 여성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괴로움,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 가운데 한 여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원하에 이를 때 한나의 기도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거죠. 이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가슴이 터져 나오면, 이렇게 울분이 터져 나오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흐르고 마음은 터질 것 같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제 술 끊어라, 야 너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사사기 시대의 어둠이 거치는 것은요, 여러분 어, 이 어떤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고 이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수강생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 정말 교회다운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다운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음을 함께 괴로워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 기도로부터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사사기 시대가, 이 암흑 시대가 어떻게 전환되냐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시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뭐냐면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없었느냐? 아니요,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냐? 왜 말씀이 희귀했냐? 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 온 성경은요, 엘리의 아들들하고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는데, 먼저 엘리의 아들들 봅시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요 여호와를 몰랐어요. 오늘날 따지면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얘기죠. 그 당시에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저는 이제 건더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왕건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왕건이 사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가서 좀 좋은 부위 있잖아요. 서로 따지면 꽃등심 부위 이런 거, 항정살 이런 거 떼어가서 가져간 거예요. 내가 먼저 먹을게. 아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불태운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남은 거 당신들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아이 됐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하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삶아서 먹는다면서 가져간 거예요. 수육으로 먹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앞에 이 제사를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 엘리가요 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아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한다.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아 좀 잘해라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엄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이 목소리도 이 아들들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이제 회막에서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까지도 등장하게 되면서 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아닌가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 했더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이 야다라는 말이 어떻게까지 쓰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뭐 남자가 여자를 알았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동침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 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이 여호와를 머리로 이름 정도는 머리로 알았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멸시했고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라고 보여지는 엘리의 말조차도요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시대가 더욱더 암울해지는 사사기 끝이 이렇게 암울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또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사람들한테 욕먹었어요. 어떻게 제사장 아들이 저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은총을 받더라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였냐면 그들은 말을 안 들었으나 사무엘은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들으러 나아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아들들이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요 한나와 이 엘리의 차이가 딱 나옵니다. 엘리는요 이 아들들을 대하는데요 혼내기는 혼내는데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좋아했어요. 제가 요즘 고민입니다. 제가 아들 너무 좋아해서요. 아들 너무 좋아해서 저도 좀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쫓아서 명령한 내 재물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정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넌 어떻게 나보다 너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한나의 고백은 뭐냐면 나도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근데 실제로 한나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상황들 같은 이게 너무 괴로웠고 이 문제가 자식이 없음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 네, 엘리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긴 반면에 한나는요 하나뿐인 아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럼 어떻게 달랐는가? 이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인 이 사무엘이 어떻게 달랐는가라고 하는 내용들 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 4장과 또 이어지는 6장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블레셋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전쟁이.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의 장소를 어디로 잡냐면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신혼 에벤에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찬양할 때 에벤에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에벤에셀이 왜 하필이면 홈리와 비너스가 에벤에셀에 진을 쳤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그 이름이 되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에벤에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가면 여기다 진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굉장히 주술적이죠. 예. 하나님께서 여기 도우실 거라고 하면서 여기다 지내시면서 승리를 도모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요. 조작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 가장 명확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 가장 명확한 게 뭐냐면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조건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이 태도가 딱 우상 숭배거든요. 홈리와 비너스가 그랬어요. 그러냐면요. 움직입니다. 싸움에서 나갔는데요. 졌어요. 그러니까 한 4천 명 정도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싸움에서 이길 거면서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딱 가져다가 이게 언약궤가 있던 실로에서 성막에서 가져다가 그 전장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가져 나가니까 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치고 이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어떡하냐. 저들의 신이 애굽에서 저를 끄집어냈던 그 애굽 병사들 다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저 전쟁터에 등장했다면서 어떡하지 벌벌벌 떨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언약궤를 뺏기죠. 그리고 여기서요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끌어올려 그랬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하나님을 대한 태도는 뭐냐면 이들이 조작하는 거예요. 계속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끌고 오면 내가 잘 싸우게 될 거야. 내가 어디를 뭐 사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님 어떤 것들을 가져오면 뭐 예를 들면 종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여호와 이렇게 이래 막 그 이런 어떤 이름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이런 이름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라는 태도라든지 막 이런 식의 태도들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이가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고요. 엘리도 죽죠.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하게 아들들의 모습도 아들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7장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똑같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죠.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데 여러분 뭘 움직이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자기들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했던 우리의 태도들, 우리가 앞서 사장에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했던 우리의 태도를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블레셋이 패배합니다. 블레셋이 패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싸워서 이긴 땅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어요. 에베네셀이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앞에는요 지명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했던 에베네셀, 우리가 조작한 에베네셀이었고요. 뒤에 있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막 서로 막 우박을 내리시면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로 이끄시는데 그 싸움의 끝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지명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고요. 한쪽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게 어, 홈리와 비너스와 사무엘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무슨 얘기냐? 이 언약궤가 뺏겼어요. 아까 4장에서 블레셋 진영에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요.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홈리와 비네스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죠. 에베네셀을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시고 이 모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다곤 신전,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이 있고 그 밑에 언약궤를 놔두면서 마치 다곤 신이 이 언약궤를 짓밟고 있는 형상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야 역시 우리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요.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곤 신이
언약궤 향해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특히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신상이 엎어질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세웠더니 다음 날에 보니까 이 다곤신이 넘어져 있는데 이제 머리가 잘리고 두 손이 잘려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 적진 중앙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목을 잘라버리고요,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그냥 나무 조각,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이 다곤 우상은요, 인간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두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스돗에요,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요, 악성 종기로 재앙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지역이 초토화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혼자 적진에 들어가셔서 이 땅을요, 악성 종기로 박살내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요, 다른 곳에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죠. 가드라고 하는 곳을 옮겼더니요, 그러니까 왜 옮겼을까요? 아스돗에 일어난 그 종기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연. 아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랬던 거죠. 가드에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거해서 옮겼는데 가드에도 악성 종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로 옮겼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들이 지금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빨리 원래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빨리 돌려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복술자들, 이 점쟁이들이 이 악성 종기 모양과 쥐 모양의 금을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이거를 보내보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자. 근데 이 이들이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느냐면, 이게 진짜로 여호와가 이렇게 한 걸까? 의구심이 드니까 이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끼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만 수레에 묶어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올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게 공평하지 않은 실험이잖아요. 왜냐하면 젖나는 소, 이제 갓 송아지 나와가지고 애 젖을 물려드는 송아지를 두고 이거 사람이 안 건드리고 암소 보고 올라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울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송아지 젖 먹인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레셋 사람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여호와, 이게 우연히 겹친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소가요, 벳세메스로 울면서 곧바로 직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보여준 사건. 이게 벳세메스 가운데 드러났던 그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벳세메스로 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권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드러나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의 손에 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김지찬 교수님,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유로우신 권능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옮겨져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결말을 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제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 뭐냐면, 옛날에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여러분,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을 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권능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찬양은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건데, 이 찬양을 부르는 친구를 제가 제가 좀 친한 친구 이혁진이라고,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 애가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후배인데
이 친구가 그 찬양 가사를 부를 때 그 후렴에 이렇게 내가 나의 모든 걸 드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권능, 그분이 스스로 움직이시며 그분이 당신의 적들을 쳐부시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제발 좀 돌려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치 그 뭐랄까 인질 협상하듯이 우리 언약궤가 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와 버리시는 장면 이게 바로 언약궤가 보여주는 장면이죠. 참 멋있죠. 그래서 이것이 귀한 여행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한동안 이렇게 시작된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사사로서 각각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시대에 한계가 있는데 이 당시가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스파이럴 안 좋은 이 하강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늙어요. 근데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무엘이 잘못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애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맡겨진 사명을 다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식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었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딱 들으시면 아시는 목사님들 자녀들도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하게 이 사무엘이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막 회람 사역하느라고 그랬는지 아들들을 잘 못 키웠는지 그 아들들도 엘리의 자식들처럼요 판결을 굳게 하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얘네들은 다시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좀 다스리고 우리 앞에 좀 이렇게 싸움에서 나와서 좀 싸우고 이래야 될 것 같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무엘의 반응이 뭐냐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사무엘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전능하신 자유로우신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또 인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아 내비둬라. 그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로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왕을 줄 건데 너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잘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시죠. 사무엘이 엄청 이게 협박합니다. 협박합니다. 야 왕이 세워지잖아. 그들은 너의 자식들을 군사력과 노동력으로 착취할 걸. 너희들 딸들 데려가다 노동력으로 착취할 걸. 니네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왕이 자기 세금으로 봐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하면서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또다시 원하는 게 우리 앞서서 나갈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치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제 원하지 않고요. 또다시 인간 왕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시냐?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7장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할례 언약 때거든요. 할례 언약 때인데 네 씨 안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손들 속에서 이미 왕들이 나올 것이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는 말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런가 하면 신명기 말씀,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왕들이 나오면 왕은 많은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책을 늘 옆에 두고 율법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 왕인 거죠. 오로지 율법책을 그 가운데 두고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왕,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있는 청사진으로서의 왕이 뭐냐면 진짜 대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뭐냐면요, 모든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이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 왕이 뭡니까? 이 왕이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왕을 원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이 통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열방의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는가? 이스라엘 왕은 율법으로 통치해야 되는 왕이 되는데, 이제 이 왕이 세워진다면 어떤 왕이 세워질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어둠이 거치는 것은 한 여인의 이 부림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기도로 했고, 그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는데, 이제 왕정신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왕은 뭐냐면 대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어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떤 왕이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테마.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인된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죠.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고 되었습니다. 초대 왕이었고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요거를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 귀가 없는 왕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귀 없는 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요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왜 세워지냐면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왕을 세워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기면 왕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하는 게 단지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렇게 피지컬이 좋고 덩치가 좋고 누가 봐도 호감상이고 키도 크고 뭐 거인스러운 약간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그리고 그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인물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세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뭐냐면 눈이 빼어나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머리카락이 풍성하다, 키가 크다라고 되는데, 이 사울은 이제 키가 큰 편에 속했고요, 그는 이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이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너 이제부터 왕이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요 처음 그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으로서 활동을 안 해요. 왜냐면 뭐가 필요했냐면 모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백성들과 장로들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큰 전쟁에 나가서 성과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적진 한가운데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뜰 때까지 암몬을 쳐가지고요 남은 자가 다 흩어지도록,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든 이 전쟁의 성과를 올리죠. 그래서요 그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요 그에게 왕으로서의 모습을 탁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은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왕은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그러니까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과 이 사울이 듣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제도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내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나의 주권을 행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하는 왕이어야 된다. 그렇죠? 왕은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은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왕정이 세워져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더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 생길 텐데 요거를 견제하는 기구로서 뭐가 생기냐면 선지자가 생겨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있는 요 그림으로 이제 이 왕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장치죠. 이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제 왕정 시대 이후로는 왕이 나오면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로 가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파멸의 역사를 좀 슬픈데요. 사울은 왜 버림받는가? 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그는요.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사무엘이 주관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무엘이 주관해야 되는 건데 이 백성들의 왕인 이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되는데 자신이 이제 사무엘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해서 선을 넘었습니다.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왜 당신이 했습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계속 정복전쟁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해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이 적들의 왕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왕을 포로로 잡고 있으면 소위 이렇게 뻗어나잖아요. 내가 이 자를 내가 포로로 삼고 있다. 뻗어나지 않습니까? 얻어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요. 이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왜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합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좀 노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창을 던지는 모습까지도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요, 이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의 역사는 이제 파멸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이 왕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왕 같지 않고 열방을 닮은 왕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는요,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내가 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열방의 왕들처럼 우상숭배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부정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제사를요 도구화시켜 버립니다. 앞에서 이제 저기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를요 무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근데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요 왕직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러 나가야 될 전쟁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나갈 때요. 그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이 사울의 모습은요 드러나게 되죠.
이때 나오는 이 다윗이 아주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이 골리앗이 도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먼저 나와 싸우자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도망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등장했고요. 다윗이 내가 싸우러 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죠. 사울의 반응은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가겠다 하자 스펙을 줍니다. 자기의 군복, 큰 군복을 어린이한테 입히고 노트구를 씌우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뭡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손에 막대기를 쥐고 매끄러운 돌을 골라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얘기하죠. 네가 막대기로 나를 때리겠느냐 할 때 이 싸움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싸움을 나가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등극하게 되죠. 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사울은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왕직을 완전히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했고요. 선지자를 무시했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왕직으로서 이 내용들을 다 왜곡해 버립니다. 다 이 모든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을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을 섞어 듣는 왕이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내가 부득이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 자기 생각이 옮겨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이거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생각과 섞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하심이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섞어 듣는 왕, 이 사울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죠. 밑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균형을 갖춘 왕. 여러분 삶과 신앙이 같이 되어 있는 왕이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 다윗은요. 한쪽은 귀가 없고 한쪽은 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엔 그러니까 잘 안 듣다가 다시 듣게 되는 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의 시각은 있어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라고 해서 가죠.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왕 사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 딱 갔더니요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너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 사무엘 너 사울 때 이미 경험했잖니. 그게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다윗은 예뻤어요.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눈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아름다웠습니다. 이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죠. 이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붓고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이 자기를 이제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 골리앗 사건 때요. 이제 다윗은 그 싸움을 통해서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큰 성과를 올리고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승인이 이어지는데요. 이 장면이 되게 재밌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다윗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이 딸도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이제 멀어지게 되죠. 반면에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인기 만점이 됩니다. 그리고 궁중에 있는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딸과 왕의 아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은요. 노벨 제사장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벨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로 노벨 제사장들이 줬던 칼로 무장하게 되고 자기 식구들과 연합하고 400명의 부하를 들고 또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 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를 놓아주게 되고 오히려 블레셋 침공을 통해서 사울이 도망갈 때 다윗은 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요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보다 의로움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인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되고 이때 아비가일을 얻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 고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자살하게 되는 모습들 나타나게 되고 다윗은 블레셋에서 피신했다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잠깐 얘기 나눴고요. 다윗의 흥망성쇠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런가 하면요. 이제 여기서 멈칫합니다. 1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징벌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승리하는 다윗, 아까 올라가는 단계부터 잠깐 보면요. 다윗이 그 남아있는 사울의 집안과 싸워서요. 다 이기고요. 또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을 존대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제 막내 아들 무비보셋을 예우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집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죠. 그런가 하면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깨닫는 장면도 있는데요. 다윗이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네가 막 협상하려고 하고요. 내가 이게 미갈이 지금 다윗과 떨어져 있거든요. 사울이 이제 다른 집에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미갈과 다시 연대하려고 하는 것들 또 그런가 하면 언약궤를 우리 진중으로 가지고 오자. 지금 기란 여름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왕권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점점 좀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약간 정치적인 승리였다면 이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기란 여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다윗이 이 베레스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덜컹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해요. 넘어질 뻔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이걸 딱 잡았다가 거기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국경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때 이제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때 미갈이 그 장면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그 미갈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왕으로 세워져 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려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장막 속에 천막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짓지 말아라. 네 자손이 짓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대신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진짜 유명한 언약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 언약인데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이제 너 나이가 차서 죽을 텐데 네 몸에서 날 씨를 너 뒤에 세워서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따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은요, 그의 시에로 나온 자였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망하게 되고요. 성전은 회파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왕은 실제로 솔로몬으로 예표되고 솔로몬으로 상징화되긴 했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나중에 진짜 왕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나라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건데 이후에 이 다윗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되는 그 영원한 왕을 갖고 오는 예수님의 다윗 언약 때부터 쭉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내가 그러니까 너의 아들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언약을 따라서 왕권을 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잘 못하면 내가 너를 칠 거긴 할 텐데 완전히 은총을 빼앗진 않을 거야. 사울과 다른 거예요. 사울이 넘어졌을 때 하는 게 쳐버리세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 마음의 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넘어져도 내가 완전히 그 나라를 무너뜨리진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다윗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분열 왕국시대를 보면요, 이게 뭔지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 계보에 있는 왕, 이제 이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왕권은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렇게 그 뭐죠,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다윗 왕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 내용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영토, 주권, 또 국민 이런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영토에 대한 부분은 그 네 자손이 나의 성전을 지을 건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왕위를 내가 주고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게 할 거야 라고 주고 주권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었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나왔다가 나 같은 제사장 나왔다가 다윗의 족보 가운데 왕이 나오는 이유,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가 이 다윗 언약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 게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제 다윗이 승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덩이가 가장 넓었을 때가 다윗 때였어요. 사울의 왕국이 이 정도였거든요. 사울의 왕국이. 근데 다윗이요, 싸워서 이긴 땅이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너희가 너희의 영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한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해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차지하지 못해서 망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 너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동쪽으로는 여기, 서쪽으로는 여기, 북쪽으로는 여기, 남쪽으로는 여기를 정확하게 차지하는 게 다윗 왕조 때 나와요. 다윗 때 나와요. 다윗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통치만 저 위에까지 다 다스려 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볼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영토, 약속하신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말씀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상적인 왕이었죠. 근데 이 다윗도요, 범죄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충족이 아주 뭐랄까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떼어놨는데 사무엘 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생겼어요. 틈. 우리가 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 일어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아주 게을러진 거죠. 자기 백성, 자기 신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는 늦게나 일어나서 옥상을 거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고 그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자기에게 데려가서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을 갖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임신하지 않습니까? 임신해서 이
여자가 임신한 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해요. 근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가 싸울 때 어떻게 내가 부인과 동침할 수 있겠느냐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그래서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곳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설명하죠. 그 예화를 들면서 자신의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줬을 텐데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이 다윗 왕가 가운데 있는 내용들. 근데 그때 다윗은요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요 나단의 대를 딱 듣고요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엎드리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때요 다윗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단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타산지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있는데 우리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 가운데 피바람이 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암논이 이복 동생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결국 그를 강간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형제를 살해한 후에 자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치십니다. 그리고 안 돌아오죠.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의 중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치밀하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다윗이 판결했는데 약간 섭섭하게 한 거를 자기는 가서 막 위로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 환심을 산 다음에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고요. 다윗의 친대와 싸우게 되죠. 다윗이 패퇴해서 도망치게 되는 장면들, 비참하게 도망치는 장면들,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다윗의 신하들이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알아서 하실 거다라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왕의 태도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근데 막판에 여러분 막판에 그의 인생의 막판에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장면이 나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지 10년 됐을 때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나라가 드디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모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요. 그럼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태평성대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명령하냐면 여러분 항상 인구조사는요 싸울 때 해요. 민수기 때 민수기 보시죠. 민수기 이제 전쟁하러 가려고 하니까 사람 숫자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데 새로운 전쟁을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악한 군사령관 요압이 말려요. 왕이시여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됐어 내가 왕이야.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장장 9개월 20일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총 130만 명의 장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발견하자마자 다윗이 엎드려서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심심했던 거예요. 태평성대가 그러니까 평생을 전쟁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근데 인생이 말년쯤 되니까 내가 좀 이 선을 좀 넘어서 내 힘을 좀 과시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틈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화를 내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네가 골라라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다윗의 네가 네 집안에서 또 반역이 일어나서 네가 3개월 동안 도피할 거다. 그런가 하면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일 짧은 거 선택하시겠어요? 다윗은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진짜 착한 왕이라면요. 7년의 기근, 7년 동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못 먹는 거, 3일 동안 전염병에 대해서 픽픽 쓰러지는 거, 온 이스라엘이 그거보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2번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다윗은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아픈 게 좋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기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그 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원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2번이요. 내가 사람한테 맞는 것보다 1번이나 3번 하나님께 맞는 게 낫겠죠. 근데 짧으니까 3번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척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요. 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요. 우리 아까 사울 얘기하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너희 가운데 태평성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여호와께서 격동시킨 겁니다. 이게 역대기에 가게 되면 마귀가 격동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이 격동하게 허용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죽음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죽음의 천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3일 만에 여러분 무려 3일 만에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7만 명을. 그리고 그 산 위에 죽음의 천사가 쓴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죽음의 천사가 쓴 걸 보고요.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화목제물 없이 올라가요. 이게 보여주는 그림이 선명하죠. 온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올라가는 제물 없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만 죽을게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만 죽을게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저만 죽을게요. 우리는 여기서 누구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요. 그곳에는 이제 죽음의 천사가 없어졌고 거기서 이제 아라논 타작마당에서 소를 산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소를 산 다음에. 자, 근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예루살렘 지도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리아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뭔지 기억나시죠? 옛날에 족장 시대 우리 공부했을 때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러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원래 여호와 이레란 말이 본다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모리아산이 뭐냐면요. 여기가 아람 타작마당이에요. 아람은 타작마당이죠. 여기서 똑같이 재물 없이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올라갔던 다윗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모든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요, 여러분 올리브산 감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훗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 지도 화면에 있는 이 지도 전체가요 예루살렘 산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인데요. 여기 전체가 하나의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성전선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대속 제물의 모습을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딱 그 마지막 그림을 딱 보여주고 다윗은 가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이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이뤘으나 자기 꾀에 빠진 왕이라는 겁니다. 전제 군주제를 확립했지만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번영을 이룹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 솔로몬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때가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던 때인 거죠.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의 완전히 성취된 모습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정말로 많아지게 되고요. 모든 땅들, 다윗이 차지했던 모든 땅들을 가지게 되고 그 땅에 완전한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그가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너무 이제 다윗 때처럼 전쟁도 없어요. 다윗 때처럼 전쟁도 없고요.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고 화목하고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했고 심지어 왕도요 너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는 진짜 이상적인 때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딱 보면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달라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런 게 아니고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문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들이요 앞과 뒤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 뒤에 나오는 국제 정치, 노동 문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크게 앞에는요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으로 왕권이 계승되는 내용들. 근데 마지막 끝은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왕권이 전달되는데 그 맨 앞에는 꿈이 등장하게 되고 그 각각의 국제정치, 노동정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열왕기상은요 이 문학적인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해서요 도대체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고 이 시대가 어떤 때였으며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요거 하나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왕위 계승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이제 밧세바는요 솔로몬을 왕으로 밀게 되죠. 그래서 요압과 스므이 아도니아가 한 팀이 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냐 르호보암이냐 대치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밧세바의 모습 치열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 때는요 여로보암과 나라를 갈라먹는 얘기를 나오게 되면서 나라가 견고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들을 전체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솔로몬의 정적들을 완전히 숙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를 다윗이 마지막으로 줬던 그 유언처럼요 싹을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후반에는요 동일하게 솔로몬의 정적들 하닷, 르호보암과 맞서 싸워야 됐죠. 이들이 끊임없이 이제 싸운 장면들이 왕위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다투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사람인가 다투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나라 전체를 솔로몬에게 줬고 아히야 선지자는 나라의 반을 르호보암에게 주고 또 나라의 반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왕권의 이중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3장을 보게 되면요. 축복의 약속이 있고 9장을 보게 되면 재앙의 위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그 꿈 가운데 나타났을 때 뭘 구하냐면 저는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부유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도끼 은도끼도 아닌데 다 주시죠. 다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위협을 하시는 거죠. 네가 다윗처럼 내 법도와 윤례를 잘 지킨다면 내가 너희 나라를 영원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네가 다윗의 뒤를 따른다면 너는 평안할 거라고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네가 다윗의 뜻을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면 네 성전과 왕국은 완전히 파괴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처세를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 국내 정치를 보게 되면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두 명의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여인의 판결 나오는 장면이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한 두 명 둘 다 이제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한 명이 자다가 이제 애를
실수로 죽인 거고 자기 서로 애라고 이제 우기다가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여인들이 나오는 장면 속에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스바 여인이 스바 여왕이 등장하는 모습들도 나오게 되죠. 스바 여왕에게 정의를 베푸는 이야기였다면 후자는요. 자기의 지혜로 부를 얻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행정 조치를 위해서, 뒤에서는요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금 뭔가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솔로몬, 자신의 유를 추구한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설명드렸던 신명기에 나오는 그 왕의 제도를 솔로몬이 어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노동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얘기할 때는요, 이제 히람과 노동 정책할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럴 때 히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과 좀 지혜롭고 공의와 평화가 있는 관계였다면 두 번째 뒤에 나오는 교육은요, 솔로몬 되게 얍삽하게 봅니다. 불평등하게 해요. 이제 금 120달란트, 여러분 금 120달란트를 받는데 솔로몬이 이거를 감사해서요. 갈릴리에 있는 땅 이 20개 도시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패급 땅입니다. 패급 땅. 정말 쓰잘데기 없는 땅을 줘서 히람이요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는 게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명확하게 했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한 달 노동하면 2달 쉴 수 있게 했는데 뒤에 나올 때 바로의 딸의 집, 국고성, 내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만들 때는 거의 노예 착취하듯이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이런 모습도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요. 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산당들을 많이 건축하고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언약궤 속에는 율법을 따라가는 장면들. 그러면 뒤에는 수많은 이방신들 산당을 건축하고 이제 왕들의 평가를 솔로몬처럼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산당과 성소의 싸움은 솔로몬 이후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 분열 왕국 시대 보게 되면 이 산당이 계속 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처소로 만든 건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신앙이었거든요. 이게 크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랑 연결되는데 수많은 산당을 만들면서 너희가 편한 대로 예배해. 야, 예루살렘 성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힘들잖아. 너희가 지역이 다 다른데 너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당을 만든다면 거기서 예배 드려도 돼. 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아버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원래 나라를 뺏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남겨놓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무엘 시대는요. 사사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밝은 해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때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아직 잠들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아직 잠들지 않았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치닫아도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준비시키시죠. 그 준비시키시는 방법이 그 어둠 가운데 불임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조작하는 신앙,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대로 끌어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은 듣는 내용으로 우리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듣는데 자기 생각과 섞어서 들음으로써 망하는 왕이 사울이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을 기뻐하시지 내가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다윗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지만 그 앞에서 다시 엎드려지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해하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들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놓쳐버린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 들음과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대로 행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늘 고민하고 그 앞에서 다시 엎드려지고 다시 엎드려지고 귀를 닫았다가도 다시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귀를 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솔로몬 때 망해버리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는 백미입니다. 백미. 이 성경 탐구 시간에 백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열왕기를 읽을 때 왕 이름들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너무 짱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왕 이야기 많이 나는 걸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가지 시대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 하를 좀 읽어오십시오. 열왕기 하를 읽어오시면서 어떤 왕들이 등장하는가라는 내용을 미리 살펴오시면 우리가 다음 주 얘기를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 늦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 무너져버리고 악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레위인들조차도 망가져버린 그 시대가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무엘 시대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흘러넘쳐서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좋은 설교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좋은 책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강의를 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을 섞어서 들으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아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도 놓쳐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만 청종하며 우리의 대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권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목사님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복잡했을 텐데 그래도 잘 수고하셨어요.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또 우리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